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신앙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섬기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과 먼 발치에 서서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자리에 은혜 사모하며 나오며 주님 앞에 영광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법에 의해서 형이 구형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 조그만 경범죄냐 중범죄냐에 따라서 형이 틀려지죠. 경범죄도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서 형이 가중처벌된다고 그러면 추가로 늘어나. 미국 같은 경우 3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한다, 한 번 걸렸을 때도 뭐 어마어마하지만 그것이 이제 3번에 거쳐서 부딪히게 되면 3번 딱 걸리면은 영구 아웃이죠. 3번째 걸리게 되면. 그러니까 반복된다는, 처음에는 몰라서, 그래서 초범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모르니까, 실수로, 리쉬니까 다시는 안 그랬다고 사과하고 뭐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니까 뭐 그런 이유를 들지만, 이것이 재범이 되게 될 때, 또 이것이 심할 경우는 가중처벌이라는 걸 받게 되죠.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 제도가 있지만 사형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됩니다. 요즘 뭐 인권을 얘기해서 사형 집행 당하는 것에 대해서 교도소 선교 들어가 보면 이제 여기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번호로 불려지게 돼요. 번호이 택이 있는데 뭐 색깔이든지 색깔로 구분이 되죠. 장기수라든지 색깔이 되고 번호가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을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무기징역수로 살다가도 법이 바뀌든지 모범수가 되면은 감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감형이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똑같은 아담이 똑같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며 기쁨이 있던 삶에서 그의 삶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것이 나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 주님의 은혜의 음성이 아니라 그 음성, 똑같은 어투로 얘기하는데도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러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 물어보면은 이제 찔끔 눌리면서 자기가 이제 실수했을 때 이렇게 놀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도 배 제일 밑에 숨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걸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늘 높은 곳에 가고 바다 깊은 곳에 가고 어딜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가끔 보면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그래요. 뭐 선지동산이라고 그러죠. 자발적으로 왔든지 뭐 서원에서 누가 가라고 그래서 끌려왔든지 간에 훈련을 받고 사역을 하다가 힘들면 도망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신학대학원생들, 전도사들 훈련 받는다고 후보생 있어, 훈련 후보생이 있어서 훈련 받는데 최단시간이죠. 월요일날 목사님 부흥회 가셨을 때 힘들어서 못 버티겠어요 그러고 이틀 만에, 언제 이틀 만에, 토요일 주일하고 이틀 만에 목사님 부흥회 가시자마자 써놓고 도망갔어요. 야, 직접 이렇게 뵙고 그만두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목사님한테 얘기하다 보면은 다시 잡혀서 얘기하다 보면은 무서워서든지 설득돼서든지 다시 잡혀서 안 될 것 같다 해서 몰래 써놓고 도망간다. 목회 안 하죠 지금.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은혜 받고 부름 받았다고 전자공학과 나와서 삼성 쪽에서 나름 돈 잘 벌다가 은혜 받았다고 선지동산에 왔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달 얼마 벌이 됐는데, 야, 그렇게 벌다가 개척해서 생활하면 힘들 텐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하고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 분유값 내가 먹는 거 뭐 그런 거 저런 거 하니까 옛날 벌던 것보다 당연히 부족하죠. 대기업 다니던 수준의 뭐 교회가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안 보여서 물어봤더니 사역을 포기하고 은혜 받고 소명을 가지고 왔다가 버리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같은 교회에 어제까지 전도사였는데 갑자기 평신도라고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뭐 이사 왔어요. 아니면 뭐 교회 다녔는데 자기 직분을 숨기고 사명을 숨기고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 말씀 들을 때 자꾸 찔림이 오겠죠.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도망갔던 요나도 하기 싫어서 억지로라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죄는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갑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 자기네들 종교적으로 설명을 해서 논리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구원이 과연 죄에서의 구원인가? 자기네들이 무거운 짐에서 삶에서 그래서 해탈한다, 비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죄에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게 됐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절 지났지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살면서 불편한 게 있으니까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잖아요. 위에 가족들이 얼마나 왔다 갔는지, 잔디가 잘 덮여져 있는지 그런 거 아무 관심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청교도 시대 신학자인 존 오웬 목사님이 내 안의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희미하게 하고 무력화시킨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관계를 틀어놓는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데 이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관계를 틀어버린다. 오히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살다가 깨지고 넘어지고 부족해서 완전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아니라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로 인해 죽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끄십니다. 옛날 번안 찬송이죠.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이 있죠.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내가 어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생명의 자리로. 상처받고 아프다. 여러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위로해 준다 그러면서도 말로 상처가 될 수 있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게 더 문제가 되고 피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결과가 안 좋은지만 그래도 동기, 마음에 가진 것 중요한데 여러분 동기도 선해야 되고 결과도 아름다워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도와줬는데 문제가 생겼다. 좋은 의미였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피해가 되죠. 우리를 생명에서 구해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쫓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쫓는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 살 수도 있어. 그리고 세상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게 먹으면 나를 죽이는 독약인데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갈 때 내가 원하는 부귀영화를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얻고 다 좋아지는 것 같지만 결론은 주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것이 죽음의 길인데 이 죄라는 것이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죄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와서 유혹하죠.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이 죄의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와요. 하지만 그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해야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라는 거짓된 고백을 하게 만들어.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이 죄라는 것이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정신에 물들어 있잖아요. 세상 요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물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절망을 이겨내고 열심히 사는 것, 그래서 어떤 동기부여를 주고 좋은 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는 게 아니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버렸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다른 사람 이래라 저래라 간섭 안 받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꿋꿋이 걸어야 되지만, 그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가 들어와서 영혼이 죽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이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관리하게 하셨는데 다 뺏기고 빈손으로 쫓겨나게 되고 육신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땅이 너로 인해 저주받았다. 네가 가는 땅이 하나님이 만드셨던 비옥한 땅인데 네가 그 땅을 밟을 때 그 땅이 저주받는 땅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란 뭐예요?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게 만드셨는데 이 죄가 죽게 만들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구원, 무슨 구원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는 분명히 죄의 사함을 받아야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전해야 되는 소식은,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다른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찢으면서, 다윗과 같이 마음을 찢으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대다수가 있죠. 목사님, 성도님 할 것 없이 상당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옥살이하고 고문당하고 순교하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상당수, 대다수는 신사참배 있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여러분 어때요? 한국의 민족상잔의 6.25 전쟁을 통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힘들기 어렵게 허리띠 졸라매고 남의 나라 가서 땀 흘려서 돈 벌어서 야, 이제는 우리가 아시아의 용이다, 뭐 이젠 성장했다, 라인강의 기적인 것처럼 한강의 기적을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 어떻게 됐어요? IMF 때 무너져 내리죠.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무너져 내려. 세계적인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미국이 감기 걸리면 우리는 몸살이 든다, 뭐 그런 표현. 세계적인 어느 나라의 모든 전쟁이든지 모든 나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원도 없고 취약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저녁 시간 말씀 준비하면서 거기 제가 그런 예화를 하나 찾아서 넣었어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중국에 있는 북경대학의 교수가 20세기에 복음이 전해진 곳은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은 그렇지 않았다. 공산권 국가의 교수가 20세기에 복음이 전해진 곳, 그것은 경제 번영이 있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복받게 된 건, 경제가 성장하게 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우리가 옛날 보면 한동안 또 전도 그렇게 했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거짓말이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복 받는 삶이 돼요. 너는 복의 큰 은이 될지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우리의 노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일본은 세계 2위까지 갔던 나라입니다. 90년대 세계 2위까지 가서 서독을 제끼고 세계 2위까지 가서 미국의 패권까지도 노려봤던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그러죠. 미끄럼탑을 쭉 내려가서 회복하지 못하는 경제 불황으로 빠져들게 되죠. 올라가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떨어져 내려오지 않아야 돼. 밀려내지 않아요. 막 중국도 패권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계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어디까지 올라왔느냐가 아니라 여기서 미끄러지면 안 돼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 때 살 때는 그게 단 줄 알고 그러니까 살아. 그러니 남들도 그러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 나이 또래만 돼도 옛날에는 외식이 어딨어요? 왜 뭐 배달 음식이 어딨어요? 그래갖고 핸드폰 갖고 다니고 초등학생들 다 목에다 하나씩 걸고 다니고 핸드폰 막 다 들고 다니고 애들 나오면서 끝났어 학원가 그렇게. 근데 옛날에 핸드폰이 어딨어요?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이 새끼가 들어왔구나. 어디 나갔는지 연락이 안 됐잖아. 어디 놀러 갔는지 어디 했는데 위치 추적도 안 되고 집에 들어와야지. 그냥 들어왔구나 그러면은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닌다고 혼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애들이 학교에 있는지 학원에 있는지 위치 추적이 다 되는데, 아빠 때는 그런 거 없었어. 그랬더니 왜 할아버지가 안 사줬으니까. 할아버지가 안 사주는 게 그런 게 없었어. 먹을 게. 맥도날드가 어디 있어요? 맥도날드가. 여러분, 없을 때는 가난할 땐 살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많은 걸 누렸잖아요. 경제가 부흥하고 세계 10위까지 되고 GNP가 늘어나고 많은 걸 누렸는데, 여러분 많은 걸 누리다가 갑자기 힘들어지니까 못 살겠잖아요. 돈이 있어도 나가지 못, 코로나 때 돈이 있어도 못 나가고 갇혀. 그러니까 막 답답해서 막 사람들이 그게 막 우울증이 오고 힘들잖아요. 많은 걸 이따 빼앗기게 되면 여러분 더 힘들어요.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지 주신 은혜를 까먹어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저 문을 들어오며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어줄 수 없어요. 왜? 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때 죄를 미워하셨어요. 회개 않고 돌아오라는 말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참다 못 참겠다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을 빼고 세계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죄 없는 짐승들까지 다 멸망을 받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아프십니다. 죄값 때문에 죽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저들을 위해 대신 죽어져라.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삶이 나아졌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서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저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그렇게 핏값을 주셨는데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생명을 줬는데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믿음을 뺏기고 주님 멀리 떠나서 어떻게 살려줬는데 다시 죽겠다고 죄의 길을 갈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큰 업적을 해서 큰 일을 해서 뭐 전도왕이 돼서 막 엄청난 거 한다고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지금 늘 회개의 때가 있는 게 아니죠. 은혜 받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회개에도 회개할 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때에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가룟 유다는 회개할 때를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아먹을 자가 있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떡을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뭐라 그래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눈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그 놈이다 말씀할 때 회개할 때를 놓치고 예수님에게 입 맞추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잖아요. 나중에 뒤늦게 회개한다는데 뭐예요? 회개를 때를 놓쳤어요. 그럼 우리나라 뭐 이단들도 많고 신천지 때문에 한참만 시끄러웠고 한국교회 자체적으로 내부로도 동성애 찬성하는 교회, 교단, 종교 혼합주의,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동참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뭐 거의 두 개로 나눠지듯이 싸우고 있잖아요. 3분의 2까지는 아니지만 절반 이상은 이미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이 아시아 지역에 자기네들 선교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공격하는 게 한국입니다. 중국에 먼저 들어갔죠. 근데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 이슬람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공산당은 종교를 인정하는데 그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장 자치로 위구르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탄압이 센 게 종교 문제가 있죠. 티벳이라든지 이런 불교 종교도 그렇고 핍박을 하고 이게 더 이상 이게 늘어나지 못하고 핍박이 강하게 되니까 중국을 거점으로 왜 땅이 넓으니까 아시아 지역을 이슬람이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일본은 워낙 우상 숭배 800만 넘고 그러니까 막 하도 치이는 게 많고 거기 그렇게 막 믿음이 열심인 것도 아니고 타락해 있습니다. 근데 종교를 받아들이고 열심이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진 130년 만에 여러분 5만 교회를 세우고 1200만 선도가 되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내보낼 때 딱 데이터를 보는 순간에 한국을 잡으면 아시아를 점령할 수 있다. 제가 예전부터 그 얘기했죠. 어제 신문에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원이 벌써 19개 세워졌어요. 기도처라고 불려지는 게 200개랍니다. 여러분 큰 병원들 가게 되면 기도처라고 있죠. 기도하는 공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할 데 없으니까 시끄럽게 민폐 끼치면 안 되니까 거기 들어가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상당수는 이슬람입니다. 얼마 전에 주일날 여기 막 차들이 들어오는데 뭔가 봤더니 이슬람 교도들이 여기 어디 기도처가 있대. 병원에 기도하러 간 건지 어디 기도하지 200개니까 기도처에 기도하러 가는데 잠깐 되면 안 되냐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다 내보냈지.
할랄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할랄 인증. 한국 기업이 이슬람권 국가와 이슬람 문화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우리 뭐 KS 인증 받는 것처럼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조건이 그렇게 있대요. 강제 조항은 아니다. 하지만 할랄 인증을 받으려면 니네 사업체에 이슬람 기도처가 있어야 된다. 이거 그래요. 강제 조항은 아니다. 근데 점수를 잘 받으려면 있는 데는 점수가 좋게 나오고 없으면 뭐 보나마나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좋은 점수를 받아서 인증을 받으려면 강제는 아니다. 근데 너희들 직원 중에 이슬람 사람을 직원으로 뽑아야 된다. 그럼 거기 있어요. 이게 뭐 그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소고기 먹을 거 아니에요. 고기를 잡을 때, 고기를 도축해서 잡을 때도 일반 사람이 잡으면 그 고기는 우리는 안 먹는다. 가공을 어떻게 뜨건 안 먹는다. 뭐 이 그릇을 잘 뭐 쓰는 그릇 용기에 의해서 뭐 이것을 잘 처리가 되냐가 아니라 고기 잡을 때부터 이슬람 교도가 잡은 고기만 먹겠다. 여러분 일자리 없어서 대학 나와서도 일 갈 데가 없는데 취업의 문이 열린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뽑고 일부 남겨놓는 거죠. 이슬람 교도를 위해서. 근데 일반으로는 100대1, 200대1 머리 터지게 싸워도 안 되는데 여기 비어있는 거는 아무도 없어. 10명 뽑는다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뭐를 못해 하겠어. 여러분 이슬람이 이 전략을 가지고 복음화됐던 아프리카 대륙, 100% 복음화됐던 아프리카 대륙, 바울이 어거스틴이 복음을 전했던 그 아프리카 대륙을 100% 이슬람화 시킵니다. 기름판 그 돈으로. 이거 갖다 본따 산 게 통일교예요. 선문대학교 있죠. 예전에 우리 청소년부 어떤 애가 선문대 간다 그랬고 저한테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야, 이 미친. 선문대학교 왜 가려고 그래요? 선문대학교 통일교사 하는 건데 통일교 그랬더니 몰랐어요. 뭐 통일교 이렇게 이름이 없으니까 선문 그래갖고 몰랐대. 그러니까 문선명이니까 그런 거지. 왜 그랬더니 2년 학교 다니면 2년 해외를 유학을 무료로 시켜준다 그러니까 내 돈 내고 가려면 뭐 몇 억이 들어갈 수 있는데 공짜로 2년 해외 유학 시켜준다고 그러고 갔다 오면 취업도 시켜준다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어렵고 힘든데 유학은 엄두도 못 뜨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냥 생돈 돈이 아까운 줄 몰라서 그렇게 하겠어요. 갔다 오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통일교 옛날에 그래서 1화 평사원이 때는 괜찮은데 여러분 어느 정도 간부급 진급하게 되면 그 얘기 한대요. 통일교 사는 업체이기 때문에 일반 사원은 괜찮지만 간부급은 통일교로 개종하라든지 그만두고 나가야 된다. 5년 10년 다녀서 가정 있고 아이들 있고 살림이 있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사표 쓰고 나오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앞에 이제 취업의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사업이 안 돼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 다녀갖고 이 어려운데 취업돼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경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구조조정한다는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구조조정에서 나왔고 청년 마음 아파갖고 애가 낙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절망에 빠져서 힘들고 어려운데 일자리가 있는데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된다. 야 해외 지사 두바이 응? 그 좋은 7성급 호텔에 있는 두바이 네가 원하는 나라 아무 데나 찍으면 지사로 나갈 수 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거 뭐 그냥 뭐 당근 그냥 가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여러분 믿음을 난 그래도 굶어 죽어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전에는 성경 읽으면서 목사지만 성경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다가 최근에 되면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지는 말씀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 딱 하면은 그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지금에 대해서 적중하는 말씀 무서운 말씀 지금도 끝이 아닌데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셨는데, 피 흘려주셨는데,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다른 길은 없어요. 뭐 빠른 길, 뒷길, 새길 뭐 해갖고 할 게 다른 길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른 길, 뭐 곧, 이 곧이라는 단어가 더예요. The way. The way라는 얘기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 아닌 다른 구원은 없어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영혼을 잡아먹기 위해서 마귀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에 왜 왔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 싫어하는데 핍박받으면서 왜 그들 위해 눈물 흘리면서 예수 믿으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간다 할지라도 천국 가야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다른 종교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교회가 해요. 세상이 아닌 교회가 그 마귀의 거짓에 어떻게 선동돼서 놀아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주님은 애타게 찾으시는데 복음을 들고, 이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교회가 예수 안 해도 구원받는다는데 누가 복음 들고 나가?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와 짝졌어요. 지옥은 뭐예요? 마귀와 그 수종드는 자들을 위한 곳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 내가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피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할 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이것을 제정하시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어. 그 찬송가 눈물로도 다 갚을 수 없었어. 이 몸들입니다. 마귀가 마지막 때 더욱더, 그래서 마귀는 뭐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도둑질해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뺏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기쁨을 뺏어가고 마음속에 불만 있게 하고 두려움 있게 만들고, 죄가 두려움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음성이 사랑의 음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은혜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의 말씀이 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신다고 그랬는데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숨으면 안 돼. 내가 숨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를 없애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더러운 죄를 씻어주십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더러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은혜만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 가정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마귀 사탄이 저를 해하지 못하도록,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던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었는데 해가 뜨니까 잎이 시들어서 임시 방편을 했지만 그것으로 안 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하셔서 죽을 죄를 져서 쫓겨나는데 내가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법대로 집행을 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아프셔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죄짓고 쫓겨나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이유, 아벨의 제사 어떻게 보면 볼품없고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불을 내리셨던 것은 예수님 가실 때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왜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느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19세기 영국에 설교했던 옥타비우스 윈슬로 목사님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한 방울만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 보혈이 한 방울만 떨어지면 죄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며 죄인이 살게 되고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으십시오. 나를 위해 예수님이 못 박히시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잃어버렸던 생명보다 더 고귀한 생명을 여러분의 영혼에 허락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게 떨어지는 것.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대신방 때도 그렇고 여러분 가끔 그런 말씀드리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로 이 가정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주님의 보혈로 저들을 덮어주십시오. 악한 마귀 사탄이 저들을 해치 못하도록, 거짓이 저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부족한 나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소서. 모든 더러운 죄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십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 많고, 여러분 죄가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있기 때문에 살려주시기 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병들었기 때문에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폐결핵을 고침받고 목회하시는 안산제일교회 고 목사님 얘기입니다. 12살 때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고 자신도 20살 되던 해 난치병인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가족
유전병이기 때문에 20살의 나이에 고통스럽고 가족들이 피해주기 싫어서 그냥 죽어야 되겠다. 자살할 시도예요. 어느 날 성탄절을 맞아서 마을의 교인들이 새벽송을 도는데, 여러분도 코로나 전까지 해봤죠? 새벽송 도는 거. 새벽송 도는데 그때 마침 근처에 구슬하던 무당들이 기쁘다 하고 오셨네 소리를 듣고서 쓰러져서 굿이 중단됩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뭐 SNS처럼 막 찍어서 바로 실시간 올린 게 아닌데, 이게 마을에 소문이 나서 예수신이 무당보다 세다고 소문이 나서, 예수신 오자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지나가면서 기쁘다고 오셨는데 이 뿌닥거리 하는 무당이 둘이 그냥 쓰러져서 졸도해버렸다. 굿이 중단됐대.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듣다 보니 야, 예수가 그렇게 세면, 죽으려고 그랬는데 예수가 그렇게 세면 예수 한번 믿어보자. 어차피 이판사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시도는 해보자. 예수 믿어보자. 그래서 교회 가서 병을 고쳐주시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주일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알아들었진 간에 소원 기도를 해요. 여러분, 폐결핵이니까 얘기할 때마다 기침 때문에 말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힘들어서 한나가 몸부림치는 것처럼 몸부림치면 기도 소리도 나오기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고 피가 튀어나오는데, 어느 날 밤에 자정에 그의 입에서 너무나도 또렷하게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울고 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찬양이 나오면서 여러분 폐결핵에서 고침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가난이 생기고 여러 죽을 병에 걸렸을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고쳐주시고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믿었더라. 바리새인들도 일부는 그랬대. 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이걸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병든 몸 주님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나라 민족 주님 불쌍하게 해주셨어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성공에 대해서, 성공이 되면 기독교 되죠. 성공의 대학교 내에서 퀴어 축제를 했어요. 일부 학생들이 눈물로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일부 학생들이 눈물로 저질했는데, 성공에 대해 기독교 대학 내에서 퀴어 축제를 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려도 살까 말까 한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 피의 공로를 증거하지 못하고
어디 타락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예수 믿겠다고 목사 되겠다고 간 신학교에서 휴 축제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6.25 같은 전쟁 다시 일어나면 회복 못합니다. IMF 다시 회복 못해요. 일본이란 나라가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잃어버린 30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흡수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어느 때까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지.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더 급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이 민족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쉬운 길이 아니겠지만 우선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똑바로 예수 믿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보혈로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단에 나오는 사람마다 죄사함 받고 주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마다 모든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사망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 사탄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 지켜봐야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셨어. 주님 앞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시한도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귀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셨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셨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위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증거하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